본문 말씀으로 낮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낮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2층과 3층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직접 또 얼굴을 마주 대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건강이 잘 회복되셔서 계속해서 이 2층에서 또 3층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쁜 옷을 입고 달려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서도 예쁘게 찬양 잘 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밝은 웃음소리,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우리는 또 느끼게 됩니다. 보통 이날은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억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린이 주일만 되면은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날이 되면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억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저는 단순히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자라는 말씀보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어른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겨우 4절로 구성되어져 있지만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내용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아이들을 사랑하셨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어린아이를 예시로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결단코 누리지 못하고 또 다음 생, 내세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 선택과 같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와 같은 천국의 본질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들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귀한 복음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오늘 본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앞의 상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서 바리새인들과 토론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그 근거를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의 본래 의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오늘 본문 앞에서 이혼 논쟁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사람을 도구화 해버리는 그런 관계. 쉽게 말하면은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 자, 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처럼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성분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등된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 때는 여자들은 안타깝게도 저 밑에 있는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어떤 문제로 들고 나왔냐 하면요,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 당시 사회 보호 대상자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그런 관계, 곧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배제하는 태도를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강한 자들은, 남자로 상징되는 강한 자들은 약한 자로 상징되는 여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그렇게 이혼 논쟁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뒤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은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은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이 그것이 싫어서 근심하며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 이야기가 오늘 어린아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 앞뒤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혼 이야기. 강자가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가, 그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어린아이 이야기 뒤에는 어떤 본문이 나와요? 예,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예. 자,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 앞뒤로 이렇게 본문이 배치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옆에 뒀다가 필요가 없으면은 냉혹하게 매몰차게 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요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자는 언제든 연약한 사람들을 도구화해버리면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진 물질, 능력, 그런 권세, 명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는, 도구화하는 당시 유대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남자들의 어떤 권세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자,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열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의 태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유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13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 자기의 자녀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13절에 나오는 만져주시기를 바라고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신체 접촉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당시 유대 전통과 사회적인 문화에서는 랍비나 선생님이나 또 존경받는 인물이 아이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는 것은 영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면서 아유 예쁘다 예쁘다 단순히 그렇게 스킨십을 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축복과 영적인 보호를 그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또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여자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도 사회 분위기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출애굽기 때 보면은요, 바로가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자녀들을 부모들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세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그러한 가부장적인 마음들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는 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에게도 인정을 잘 못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율법 체계 안에서는 아이들은 가르침을 받기 전에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이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아이들은 모든 영역에서 다 배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배울 준비도 되지 않았고 사회적인 어떤 발언권도 없는 존재였는데 당시 랍비들은 어느 정도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냐면요,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여자와 어린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랍비가 이스라엘의 랍비들, 유명한 선생님들이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방해가 된다. 그죠? 허탈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향한 반응은 아주 냉담한 반응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시끌벅적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다. 아주 부모님들의 행동은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온전한 인격체로도 존중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기에 당시 어린아이들은 그냥 귀찮은 존재로만 여겨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꾸짖었다에 사용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사용된 말씀을 보면 이 에피티마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또 어떤 일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꾸짖을 때에 이 단어들이 아주 자주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했고 사람들도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꾸짖었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주의, 단순한 제지가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강하게 나무라면서 책망하면서 애들은 가라, 그렇게 내쫓았다라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저도 약장사 아저씨 약 파는 데 가면 그렇게 하여튼 그 다신 목소리에 애들은 가라 하여튼 구경도 못하고 쫓겨났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죠.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 애들이 와서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막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알 수가 있죠. 이들에게는요,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라고 또 책망하십니다. 자, 이 14절에 사용된 노하시어라는 이 단어는요, 또 아가낙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는 13절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이 아가낙테오라는 단어는요, 바로 공의가 무너졌을 때에 어떠한 공의, 사회 공의가 무너졌을 때에 사용되었던 그 어이로운 분노를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분노를 바라시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해버리는 그들의 가치관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 제자들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관이 그 제자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혼부 사역을, 부교육자 때 신혼부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혼부다 보니까는 당연히 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껴있는 갓난아기부터 기어다니는 아기들, 그리고 그 또 천방지축 아이들을 떼놓을 수가 없어서 엄마가 아빠가 함께 데리고 있는, 그래서 신혼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아유 이거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시끌벅적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저는 절대로 그 아이들을 제지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3살, 4살 된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네, 2살, 3살 이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아이들이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아이들이 마음껏 하여튼 뛰어댕기도록 그냥 냅두십시오라고 그렇게 제가 특별히 제재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정말 난리가 나요.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제 엉덩이 쌍바위골 사이로 손이 하나 쑥 들어오기도 해요. 일명 그 응침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 부모님이 이제 막 하시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기들은 막 기어와서 막 제 발가락을 빠는 아기도 있었고요. 하여튼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정말 재미있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과연 이 아이들이 마음껏 활개치며 다니는 그러한 공간이니까, 아니면은 아이들이 당시 유대 사회 분위기처럼 어대 애들은 가라 이런 분위기에 아이들이 주눅드는 그런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조나 예배 스타일이나 교육 방식은요,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예배를 어른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해 버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책망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 임하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고 심각하게 두렵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제자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방패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살던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 들어왔지만, 그러나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키가 컸던 그 동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 뽕나무 위로, 돌감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키 큰 사람들이 조금만 길을 열어 주었더라면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쉽게 만나볼 수가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키 큰 사람들이 아닐까?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방해자가 된다면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구성도교회가 베스트 초청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트 초청하는 당일날 어떤 사람들이 몰려올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몰려올지 모릅니다.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분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길거리의 노숙자들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그러한 자들이 왔을 때에 그러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릎을 꿇어줄 수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뒷부분과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린아이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선포요,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이 표현은요, 행동을 따라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존재의 태도를, 그 어린아이가 존재하는 그 존재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한 본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 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이 어린아이지요. 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와 어른들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배고프면 울고, 필요하면은 누워서 땡깡 부리고, 그죠? 그렇게 부모를 찾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즉 바로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전적인 의존성이 있기에 우리도 그 의존성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의존, 순전한 신뢰, 조건 없는 수용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구절에서 은혜의 수동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요, 또 순전함도 있지요. 아이는 계산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이익을 부자 청년처럼, 또 앞에 나오는 이혼 비유에서처럼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는 자들, 계산하지 않는 자들에게 열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자기 주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내가 이만큼,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땡깡을 부리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받아달라, 이런 논리를 펼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아이들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이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백성들의 자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목회자였던 보네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열리는 나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점점 계산적이 되어 갑니다. 따지고 조건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죠. 율법을 많이 한다고, 예배에 많이 참석했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어떠한 명예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최대한 단순해지십시오. 쉬워지십시오. 어느 누구도 다가오실 수 있도록 편해지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질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조직신학이 어떻고, 이 말씀이 어떻고, 저 말씀이 어떻고, 너무나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해하고 믿으려 하고 조건이 맞아야지만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신앙의 처음으로 돌아갈 것을, 원초적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 나아간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16절에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시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자, 예수님은 그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직접 안아주셨고 손을 얹어주셨고 계속해서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깊은 애정과 그 아이들을 향한 헌신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안아주심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표현하신 사랑, 바로 그 손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손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형식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이름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상상을 해보건대 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너의 이름이 뭐니?
너 몇 살이니? 너네 엄마 아빠는 누구니?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셨으리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안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아주심, 우리가 예수님께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주님의 안아주심이, 그렇게 주님께서 안아주심으로 인해 누려지는 샬롬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신앙 경력이 아무리 많이 쌓인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의 생각이 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필요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뻗팅기면 안 됩니다. 진짜 어른은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요, 진짜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른처럼, 여러분들이 어른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내가 이 정도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철저히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것이기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안아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